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 언약을 이루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 한번 이 종료 주일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겸손이란 사실은 이 자기 비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어떤 정보를 얻으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겸손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 자기 희생이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럴 때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겸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식한 거죠. 또 반대로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지고 기득권과 권력을 힘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한두 번씩 1년에 불우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거를 겸손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종려나무, 종려주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겸손의 진리,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자기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고 세상의 교만한 모습이죠.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신문을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하나가 봤는데 이거는 선한 일이니까 뭐 오픈해서 다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교보문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느 날 이 책방에서 30대 남자가 갑자기 이 봉투에다가 무엇인가를 점원에게 건네주고 황급히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CCTV로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좀 의아한 점원이 그 옆에다가 분실물 센터에다가 그걸 놓았대요. 그리고 2, 3일 지났는데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궁금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편지가 들어있길래 같이 한번 읽어봤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연이 담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자기는 30대 가장으로 2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좀 심해서 교보문고에서 학용품과 책을 많이 훔쳤습니다.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우는 아비가 돼 보니까 너무 죄책감과 수치감이 들어서 꼭 사죄하고 싶고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원이 이거를 사장님에게 갖다 주니까 사장님이 뭐 거룩한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이 30대 가장은 도벽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뭐 많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고 아버지가 또 경찰서에서 물어주고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교보문고 사장이 이 사연을 듣고 자기도 100만 원을 보태가지고 이 200만 원을 어린이 후원하는 재단에다가 주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교보문고 창업자의 말이 유훈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이 교보문고 창립한 창업자는 늘 평소에 이런 철학이 있었대요. 몇 가지 유훈을 남겼는데 절대로 책을 읽고 앉아서 책을 하루 종일 본다 그래서 손님을 내쫓지 말아라. 그게 유훈이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없어서 책을 훔쳐가거나 학용품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경찰서로 절대로 신고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치감을 주지 말고 타일 넣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충고해서 보내라. 그게 유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의 그 유훈이 생각나서 가슴이 감동을 받고 가슴이 뛰어서 자기도 100만 원을 보태서 어린이 재단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장을 보면서, 교보문고를 보면서 참 겸손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사건이 아니죠. 그건 무죠, 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가장 낮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지기 싫은 십자가도 짓고 그리고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듯 자신의 몸을 초계처럼 다 내어주어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죠. 그거를 기독교에서 겸손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 3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이 종료 주일 이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또 누가복음 19장,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자세하게 내용이 서로 다른 초점을 맞춰서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여행을 하고 이제 짐을 풀고 저녁이 돼서 묵으려고 하는데 어느 곳을 지나가야 되냐면 감람산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와 벳바게는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된 지명이죠. 벳바게와 베다니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무시받고 천대만든 지역이 이 벳바게와 베다니였어요. 실제로 벳바게라는 뜻이 뭐냐면 이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바게는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열립니다. 하나는 봄에, 또 하나는 가을에. 근데 봄에 열리는 거는 풋풋한 복숭아처럼 맛이 없어요. 근데 가을에 열리는 게 굉장히 실한 거죠. 그런데 이 벳바게라는 것은 초태생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는 집이다라고 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그런 걸 먹고 사는 거죠. 베다니는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빈민층들의 장소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유대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됐죠. 가버나움에서. 왜냐하면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사역의 마지막은 또 가장 가난한 지역에 지나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죠.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소망이 끊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를,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사실은 마태복음 21장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귀 두 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근데 마가복음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자기 소유도 아니고 상대방 물건인데 허락도 안 받고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 마치 이런 거는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이런 거죠. 제가 박성원 목사님에게 이번에 우리가 어디 국내 아울렛이 답사를 가야 되니까 우리 차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옆 건물에 가서 외제 승용차 3대만 이 키를 갖고 좀 몰고 오시오. 벌써 웃으시잖아요. 되게 웃기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에 걸려있는 열쇠를 가지고 시동을 걸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이거를 쓰죠?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만 말하래요. 대신 온누리교회에서 쓰겠다고 합니다.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황당한 거죠. 아마 건너편 마을로 가는 내내 둘이 대화를 했을 거예요. 왜 해야 되지 지금 이거를? 말이 되나 이게? 예수님 조금 이상하시다. 그런데 이들이 그거를 명령을 자기 생각으로 또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해가는 이 종려 주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라는 것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분의 소유인 만왕의 왕께서 그렇게 명령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종려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순종의 메시지고, 두 번째는 4절에서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라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온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필 나귀를 타셔야만 됐을까? 이 나귀를 타는 모습이 왕의 대관식과 왕의 등극과는 조금 안 어울려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대에 진정한 현실적인 통치자는 누구예요? 로마 제국. 힘과 무력, 군사력으로 온 세계를 패권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이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로마 군병들이 다 보안과 치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 다윗의 왕이요 이러는데 무슨 로마인들처럼 군마나 병마나 준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왕이 입성하신다? 이것도 되게 유머스러운 모습이에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 팔레스타인의 어린 나귀가 뭘까? 1년서부터 3년 된 나귀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 통해서. 1년에서 3년 된 어린 나귀. 우리 둘째 아들처럼 막대기 가지고 놀고 있는, 저게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의 모습이죠. 아마 성인이 타면 다리가 닿을걸요. 우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성화로밖에 보지 못하죠. 사진도 또 하나 이거죠. 그죠? 저건 지금 되게 큰 나귀로 지금 그렸지만,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예루살렘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가? 로마 군병들이 봤을 땐 무슨 레드카펫을 깔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은 상황에서 지금 입성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형편없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인도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는 걸 보았는데, 아마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로마 제국의 황제 등극이라면 온 국민들이 환대하겠죠. 그 인도 부호는 하룻밤의 결혼식을 위해서 세계 유명한 팝스타에게 노래 한번 부르는데 93억을 줬대요.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부르고 전 세계 부호들과 정치 대통령까지 다 불러서 그 파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모습으로 행렬하고 행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가 왜 어떤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표현하고 있었을까? 그거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시온의 왕이 들어오신다라는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나귀에 대한 상징과 은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귀 하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이 나귀 그러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아요. 이 나귀는 봉사 또 통치, 진정한 왕으로 유대인들이라면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춘향이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알죠. 그런 어떤 심청이 그러면 딱 효성 있듯이 외국인들은 모르죠. 왜 저렇게 바다에 자기 몸을 빠뜨리나? 유대인들은 나귀 하면은 진정한 왕이 통치할 때의 모습,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짐을 져주고 희생하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이 요셉의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야곱이 예언한 거죠. 누구를 향해서? 12아들 중에 유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죠.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다는 그가 움크리고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혹시 13절도 볼 수 있나요?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그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다는 나귀 새끼라. 나귀는 포도나무 곁에 매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의 기쁨을 맛보리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 진정한 왕이 통치할 때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과 또 어떤 열매라는 뜻이죠. 풍요로움, 곡식기름과 포도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귀. 그 나귀가 누구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힘과 권력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 겸손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안장사에다 넣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종려나무를 꺾어서 바닥에다 깔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았죠. 레드카펫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모습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환영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입성할 맛이 나겠다. 지금 그 모습을 묘사하려는 게 아니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왜 레드카펫을 깔았을까? 그리고 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어를 외치고 있을까? 다윗의 나라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호산나, 주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호산나죠. 로마 군병들이 지켜보고 있고 로마 황제가 시퍼런 눈으로 권력을 통치하고 있어요. 붙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여겨서가 아니라 종려나무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68년에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제사장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마카비오라고 5명의 형제들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너무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머리를 놓고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모욕하고 수치를 느꼈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하고 그들도 힘으로 맞서서 외세를 물리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독립을 하게 돼요. 그 마카비오 왕조를 일컬어서 마카비 왕조라고 그래요. 힘으로 외세를 물리쳤다. 그들의 국장이 뭐였냐면 종려나무 가지인 거죠. 종려나무 가지는 힘과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 회복시킬 나라, 우리를 이방인의 민족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이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세상적인 모습이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떻게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문받고 신문당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셔요. 절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전능한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왜 무기력하게 돌아갔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이 기쁨과 환호로 오 주님 이제 우리는 됐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저 사람을 없이 하소서. 왜 지금 기쁨과 환희에서 저주와 심판으로 가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좋아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 꼭 하게 해주세요.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돈 벌어서 아파트 사게 도와주세요. 주식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다 이용해 먹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할 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주의 뜻에 십자가의 길처럼 묵묵히 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비아 돌로로사의 외롭고 고독한 길을 자신의 뜻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늘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려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겸손과 순종, 자기를 비우고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죠.
제가 요즘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송성강 집사님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제 로망이 성가대가 부부끼리 가족끼리 다 와서 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송성강 선생님은 처음 면접할 때 저는 그냥 속에 있는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했을 뿐이에요. 가족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가족으로 오시더라고요. 첫째 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또 우리 메인 예배를 지휘하고 있었던 김영준 성가사님에게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션을 줬죠. 세종 2부가 예배가 많은데 성가대가 없습니다. 몇 년째. 시카고 온누리교회 이중재 목사님이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하고 나서 성가대가 없다고 나한테 얼마나 꾸중을 하든지 우리도 세우고 싶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래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그래서 한번 해보죠. 저 김영준 성가사님에게 성가대원은 없으니까 그냥 가서 만들어 보시라고. 거기도 또 감동을 먹었어요. 가족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대전에 다니다가 세종으로 아울렛이 파송되듯이. 그래서 뭐 미가엘 연주기와 스피커를 갖고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연주기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15명 막 모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순종이라고 봐요. 순종이 뭡니까?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는 거죠. 세종이 왜 그렇게 부흥하는가를 봤더니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예배인도자로 유수연 찬양사역자처럼 시켰던 은천기 집사님께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드럼, 피아노, 뭐 기타, 가족이 연주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자가 왔을 때 이 메인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쁘게 내려놓고 뒤에서 백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아무도 거기에 컴플레인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온누리교회 영성입니다. 그게 온누리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가 부흥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가진 것이 많고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 사람인가 알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면 볼 수 있어요. 웬만하면 좀 토요 주일 예배로 좀 가시죠. 토요 주일 예배로 좀 가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세종 3부 예배 가서 젊은 부부들 예배 드리는데 애 좀 돌봐주세요. 마음껏 예배 드리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그게. 그렇게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거. 그게 작은 예수라고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바로 그 모습. 그게 매력적인 교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와 동료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종려 주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이 드러내는 작은 예수와 같은 삶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